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황하는 니고데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당황을 넘어서 절망하는 니고데모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절망이 없으면 이 자기 절망이 없으면 자기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를 않아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절망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나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또는 랍비라고 하는 율법학자로서 율법학자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왜?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적들을 보니까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선지자 중에 한 명 또는 혹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혹시 이분이 그분인가? 라고 하는 이런 기대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고자 이렇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무슨 어떤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즉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뒤에 보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또는 다시 또는 두 번째 또는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인 아누덴이라는 표현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그 새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근데 그 다시 태어나는 원천은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안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저 어떤 외적인 그 삶의 개선이나 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일련의 삶의 규칙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 회중이 되었으니까 회원이 되었으니까 나는 거듭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라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분명히 지금은 내가 아직은 거듭났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삶에 얽매여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또는 새 마음을 주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난 것,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또는 오전에도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동일한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한 가지 개념이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가,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근본적으로 거듭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성품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의 철저한 개조와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참회,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그죠? 이미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 신앙의 시작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닌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러 오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알고 싶어서, 더 추가적이고 더 깊은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왔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어떤 비밀들을 너에게 말해주기 전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당연히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 깊은 그런 도리들을 깨닫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왔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지금 니고데모가 나이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왜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죠? 율법 학자였고, 우리 첫 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지금 너는 시작부터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다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런 표현들, 거듭나야 된다, 이 아누덴이라고 이런 말을 니고데모는 그냥 육체적인 의미로 알아들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장에도 마찬가지로 수가성의 그 여인도
생수에 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그 유물에서 이렇게 길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의미로 생각했다는 거죠. 6장에도 보면은 군중들이 생명의 떡, 아까 오전에도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소유한 자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도 이 생명의 떡 이거를 그냥 육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지금 이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육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도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그저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체적으로만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지금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못하는 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자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진실로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의 방편 또는 거듭남의 주체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 차이를 아시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3절에서는 그냥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물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육체적인 출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은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양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흘러나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육체적인 출생을 우리가 할 때 양수가 흘러나오는, 어머니 태에서 양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물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육체적으로 출생한 후에 영적인 출생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물을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출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육체적인 출생을 하고 난 후에 영적인 출생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사람이 이미 태어난 것은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언급한다라는 것은 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물이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은 바른 견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은 경우에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해석하기를 물은 말 그대로 물 세례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었던 십자가의 한 강도 같은 경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낙원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강도는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어떤 그 유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일테면 정신박약아들, 치매가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근데 권사님이신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저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인가? 이런 얘기를 막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쉽게 속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갓 태어나서 죽었다든지, 정신박약에 걸려있는 사람이랄지, 또 그런 치매에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물세례를 물세례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런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거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분명히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 사람의 거듭남의 문제를 결정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물세례라고 해석을 한다라면 세례가 거듭남의 방편이 된단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임무는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한 임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례를 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뒤에 보면은 내가 자신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물을 물세례로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물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물과 성령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물뿐만 아니라 성령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해석은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들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성령은 능력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성령은 능력을 상징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에 머무르고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에 그친다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깨끗해지는 것이 전부라면, 즉 우리의 과거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거는 뭐냐면 이 새로운 능력이,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과 성령을 깨끗게 되어지는 것과 능력을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깨끗해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장래는 보장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장래의 삶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해석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면은 분명하게 깨끗하게 되는 요소와 능력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남의 방편을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지, 지금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물과 성령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물은 깨끗하게 씻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성령은 문자 그대로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머무르는 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는 중에 또 다른 견해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깨끗하게 씻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성령은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칼빈도 그렇고 라일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도 저는 이렇게 지지를 하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견해가 저는 더 나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물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긴 하는데, 이 물이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 박사라는 분이 주장하는 견해인데, 이건 뭐냐면 그가 이렇게 주장하기를 성경에서 물을 종종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뭘까요? 물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말씀하셨던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또 더 분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절에서 요한이 해석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실 물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아직 니고데모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죠. 아직 신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물이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구절. 니고데모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물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을 주리니라고 하는데 그 물이 내 영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도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또 5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이 구절도 물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을 성령으로, 물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으로 구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말을 중복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성령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는 근거 없는 그런 해석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왜 거듭나야 하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과 영이 두 번씩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육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 우리 육신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입고 오셨잖아요. 그때 그 육신, 앞에 있는 육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육체를 뜻하고, 뒤에 나오는 육은 그 인간의 본성적인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부패하고 본성적인, 인간의 부패하고 육적인 본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는 인간의 본성적인 육체를 가리키고 앞에 있는 육은, 뒤에 있는 육은 그 인간의 부패하고 육적인 본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앞에 있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뒤에 있는 영은
성령이 낳은 영적인 본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인간에게서는 부패하고 육적인 본성이 날 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인 본성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할 때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본성이 본래 부패하고 죄스럽고 육적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본성을 가진 부모에게서는 또 그런 본성을 가진 자녀, 즉 타락하고 부패하고 육적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손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무리 품이나 신분, 돈 또는 학식을 가지고 있고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본래 육에서 난 자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도 똑같이 부패한 마음, 그런 본성을 가진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본성이 그 육체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본성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육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종교적으로 헌신되고 높은 교육 수준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니고데모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니고데모조차도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초입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육 수준과 교양, 경제적인 수준, 가정 배경, 명예와 권력의 소유 여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불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본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은 악하고 선한 것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것에서 기쁨을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죄를 향하는 우리의 이 육적인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도 구속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의 타고난 육적인 본성이 부패하고 육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본성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아주 헌신되어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 자체, 육체적인 그 본성 자체는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칭의와 거듭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가 서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와 용서,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죄 용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 용서만 해주시고 마음의 변화는 일으켜주시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마음의 변화는 일으켜주셨는데 죄 용서를 안 해주신다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둘 모두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이렇게 큰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가 아니라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믿고 구원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 이런 것을 말한다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눈먼 소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많이 봐왔죠.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는 이 문제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구원에는 죄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내가 마음을 새롭게 잡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이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얘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첫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하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본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 맞게 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마음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없이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얘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의지를 발휘해서 이제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만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두 가지가 같이 우리 가운데 동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동시에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이단이죠. 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말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촉박하고 영혼이 이제 곧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어요. 자기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들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라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눈과 귀가 멀어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출생을 하기 전까지는 육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는 천국을 향유하기에 완전히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두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가장 즐기는지, 성경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서 얼마나 유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거룩한 얘기를 막 했으니까 이제 교회 밖에 떠나서는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주제, 거룩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즐거운 것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그런 좀 다른 대화들, 다른 놀이들 이런 걸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온통 우리는 하루 주일을 2번 예배드리죠.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한 것만 있어요. 죄는 하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성도의 그런 교제에서 오는 것들, 영적인 유익에 대한 것들, 예배와 기도와 성경의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간 천국이 천국이겠느냐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또 들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거듭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누려지는 이 영적인 것들을 향한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어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찬양을 하는데 막 정말 그 찬양 가사가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옆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런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신은 한 번도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또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 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뭔지는 알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누리는 데서 오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자신이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뭔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막 감격하고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왜 나는 아닌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를 기뻐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들, 은혜, 체험, 믿음, 소망, 생명, 투쟁, 이런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소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남의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십 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몇 주 전에도 그냥 진짜 예기치 않은 그런 죽음을 보잖아요. 그게 남 일이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은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두 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그가 들어간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고 이 거듭남의 문제를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또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들이 꼭 반드시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아까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성령을 능력으로만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는 이게 거듭남의 방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옳은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는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날 소위 진지한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빠져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이나 주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도송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너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대로만 계속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만, 심판의 도구로만 그들에게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거듭난 사람들은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옛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섬기고 싶고 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만, 그런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도 거듭난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막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말씀을 자꾸 다가오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살펴보겠지만 주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거운 거예요. 여전히. 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만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안에 막 들여다보면서 성령님 어디 계시니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분명히 계십니다.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표지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 거듭남의 표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알 거,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듭난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영원히 신자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범죄를 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찬양할 때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이렇게 그 가사 있잖아요. 찬양 가사.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만드시기는 하시지.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그렇지만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의 그런 소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아까 17살 때 이미 사생활을 뒀다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살았던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을 막 부른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하면서 불렀는데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지금 되어야 될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의 나는 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서 점점 우리가 알아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